오늘 말씀의 제목 왕의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울 왕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조금씩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죠. 그렇게 실수하면서 하나님의 촛대가 사울 왕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며 알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지지를 받게 됩니다. 백성들이 사울 왕 요나단으로부터 더욱더 큰 왕의 모습을 보고자 하지요. 곧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겉모습으로 잘나가고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 가운데 구원과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에 사울 왕은 자기 아들인 요나단까지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승리한 요나단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서 문제가 된 것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제비뽑기를 하죠. 먼저 제비뽑기 할 때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 제비뽑기에 됐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더 잘못을 했을 것이다. 다시 제비뽑기를 했더니 요나단이 잘못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 백성들이 그 요나단, 사울 왕 요나단을 감싸주면서 요나단을 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히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런데 이전에 백성이 사울 왕에게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썼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또 여러 번 나오는데요. 40절에 보면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하십시오. 왕의 생각대로 왕의 뜻대로 왕이 결정한 대로 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40절 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에 사울 왕이 얘기한 대로 백성들이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왕이니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해 놓고는 45절에서 인간의 욕심으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제거하려고 사울 왕이 나서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세상의 왕은 사울이지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왕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지, 누구의 말씀에 바로 서고 복종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7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오늘 읽은 말씀의 한 절반 정도 사울의 업적에 대한 평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7절 이하의 말씀에 사울의 업적을 얘기하지만 맨 마지막 구절 52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의 행적을 보였는지를 평가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면 큰 싸움이 있을 때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52절의 말씀대로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모아서 전쟁에 싸우러 나가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울 왕이 초심에 가졌던 늘 겸손하고 하나님이 부르면 그것이 부끄러워서 숨으려고 했던 그 겸손했던 사울의 왕의 모습은 사라지고 늘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하니 인간의 교만함이 들어와서 죄악에 가득한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52절 말씀대로 힘센 사람을 모으고
용감한 사람을 모아서 인간적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사울 왕을 평가하고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깨닫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정답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진짜 왕이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 정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애굽의 바로 왕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가장 힘센 나라의 왕이었던 아수르 왕, 바벨론 왕도 아니고 신과 같았던 느부갓네살 왕이나 로마 제국의 시저와 같은 왕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불쑥 나타나 팔레스타인의 청년 예수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곧 가까이 왔느니라. 그 가운데 사람들이 결단한 것이 뭐냐?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그 뒤에 있는 진짜 나의 왕은 헤롯 왕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시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내 선조를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 40년 동안 광야의 삶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품고 그곳에서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자들이 초대교인들이죠. 그들이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부르면서 함께 모이고 또 모이고 곳곳을 다니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기쁜 소식,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니니 이 로마 제국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없애려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추방하고 돌로 치고 지도자들을 참수하고 고문하고 끝내는 이 독일의 나라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다 죽이려고 그들이 마음을 먹었었죠. 하지만 그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무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비밀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내일을 소망했고요, 미래에 오실 예수의 재림을 꿈꾸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의지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칼과 창으로 그들을 제압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 그들에게 물질을 주고 그들에게 혜택을 베풀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끝내는 협박하고 고문하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회유하려고 했지만 끝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살아남았고요, 절대 사라지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 게일 목사님 통해서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까지 그렇게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고백하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그의 삶 가운데 보게 하셨고 그 역사 가운데 깨닫게 하셨고요, 우리 연동교회는 129년의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왕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지라도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셔야겠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남편 집사님이 하소연을 합니다. 결혼할 때 처음에는 남편인 본인이 이 가장의
이 가정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고 아내분이 교회를 다녀서 그 가정의 주인이 남편이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 처음에는 교회 가지 않다가 나중에는 교회에 좀 바라다 달려고, 그럼 난 주차장에 있겠다.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 집의 주인은 당신이시니까. 근데 주차장에 있는 게 힘드니까 한 주 교회 들어왔다가 또 한 주 들어와서 격주로 어느 날에는 본인이 저 뒤에 매주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내 되신 분이 매일같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나중엔 거꾸로 그 아내의 기도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인 자리를 뺏겼구나. 어느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죠. 아이가 먹고 싶은데, 아이가 가고 싶은데 어느새 본인 자녀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된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다 키우고 이제 다 출가했습니다. 이제 둘이 남았으니 내가 다시 주인 행사를 할 수 있겠다. TV 리모컨도 이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겠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 되신 권사님이 애완견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날부터 그 애완견이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남자 집사님이, 그런데 그렇게 30년 40년 주인이 바뀌고 내가 주인이 안 되고 우리 가정에 다른 사람들이 주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행복할까요? 주인이 바뀌어서 그 다른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 주인을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사랑의 종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랑의 종노릇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김주영 목사님 새벽에 내 자리 하나 채워주려고 그래도 가야지 하려고 오셨습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저 때문에 안 오셔도 됩니다. 옆에 있는 어느 집사님, 권사님, 그분과 함께 예배 드려야지, 그러려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저와 여러분을 늘 보살피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노예로 삼으시고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의 종노릇하겠다, 나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그대로 전해드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집사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다 바뀌어도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기쁜 이유는 바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신앙 가운데 늘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순종은요, 능동적인 삶보다 더 큰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숭배하고 찬양을 하죠. 여러분의 우상은요, 다른 신은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애굽 땅 홍해 건너편에 있는 신이 두려워서 십계명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늘 하나님 외에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던 다른 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자 만드는 내 안에 있는 교만함들, 먼저 그 우상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된 권세의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왕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왕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어떠한 원수가 우리를 향해 올지라도 왕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